하늘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오고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왜 찬양을 먼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외국인이 시를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시를 쓴 것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 정서에 잘 맞습니다. 노래 시의 가사를 보시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예를 들면 친구들이 여럿이 모인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다 술 먹고 담배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면 그 자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를 쓴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시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시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의 시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 절로 느껴지십니까? 비록 숫자는 작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은혜 받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고 싶으면 우린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전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깨달음과 울림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그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내리고 은혜가 흐름으로 깨달음과 울림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벌써 세인트가,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정치, 이게 여야가 바뀌고 또 야여가 바뀌어 봤는데, 정권이 바뀌어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교회 안 가는 사람이나 똑같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은 그 사람의 인생과 생애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학습된, 교육된 결과입니다. 그게 오늘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랐으면
한국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은 미국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생김새는 한국 사람인데 인생관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어디서 나서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인생을 경험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큼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 척 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맛있다 맛없다 먹어보면 금세 압니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자기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된 인생관이 이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내 기준입니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예쁘다 안 예쁘다 맛있다 맛없다. 그렇다면 나만의 기준은 있는데 예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기준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기준도 없이 예수 믿는 나만의 기준으로 사십니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가치관입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행동을 교정해서 변화되어가는 성숙한 인간을 우리는 긍정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욥이라는 욥기 1장에서 욥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남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사탄으로부터 그런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모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과거에는 듣고도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믿는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저기 LA 가면 부녀가 하는 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덴티스트고 딸도 덴티스트라 아버지와 딸이 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위치가 좀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안에 시설도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이거는 3,000불 합니다 하면 아무도 깎아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병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아버지가 먼저 치과병원을 시작했는데 딸이 치과 의사가 돼서 이제 아버지와 딸이 같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환자들을 고쳐준 결과가 이제는 5,000불 하면 아무도 깎아달라 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병원이 됐습니다. 변두리에 있고 건물도 화려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TV에 신문에 요즘 광고가 그렇게 넘치는 이 시대에 광고 한 번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뭔가 그동안에 쌓여온 신뢰가 10수년, 20수년을 살면서 환자들에게 쌓여온 그 칭찬이 그리고 그 애정이 담긴 그들의 치료의 손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가서 그 감동을 그대로 느낄 만큼 감동은 전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도는 시간의 축적입니다. 시간의 축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그 축적의 시간이란 그런 책으로 서울대 공대 21대분의 교수들이 한국 산업 사회를 평가하며 낸 책이 축적의 시간이란 책인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살아온 시간들의 축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도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엘카미노 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의 시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엘카미노에 갔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느 교회 나갔어요? 당신이 나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축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당신은 복음 때문에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탄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정말 아무런 느낌 없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옛날 그 어르신들이 사람을 볼 때에 그 관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상을 보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신, 오래 사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겪어보신 어르신이라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탄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어 있으면 사는 사람은 뭔가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우린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교정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거기서 뵐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반성과 그리고 교정을 하게 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말에 귀한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떡을 한 개 더 준다고 합니다. 귀한 자식이니까 바르게 자라라고 매를 때립니다. 미운 자식은 삐뚤게 나가지 말라고 떡을 줘서 달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70년 동안을 인생을 살고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되셨다면 예수 믿은 그 50년의 시간의 세월이 여러분의 생애에 축적되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성자의 모습일까? 아닐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쪽박과 대박 사이에서 언제나 대박만 찾습니다.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고 오늘의 나는 과거의 시간의 축적의 현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고 현재의 그림자요.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들은 과거의 시간과 경험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여러 번 내가 가봤는데 신랑이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 신랑은 다 제 시간에 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시간 속에서 신랑은 늦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름 살 필요 없이 우리는 등만 들고 가면 돼. 왜냐하면 신랑이 제 시간에 맞춰 온다니까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찬양 잘한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신다고, 축하한다고, 기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막 해대면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게 시간이 축적이 되어서 쌓여져서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 나는 찬양 잘하는 사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나는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서 내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져 갔다면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독특하게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신부는 등불을 들켜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은 그리고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이제까지 신랑이 늦게 온 적이 없어. 제 시간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 기름 없어도 돼. 라고 나간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본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늦어본 적은 없어.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혹시 신랑이 늦을 수도 있어. 그러면 기름이 필요해 하면서 신랑이 만약에 더디 온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서 가야 돼 라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칭찬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랑이 지체하고 더디 옵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어떤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신랑이 제 시간에 와야 하는데 제 시간이 오지 않는 것은 그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신랑이 더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랑이 더디 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야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을 준비했는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즉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신랑을 맞으러 간다고 해서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금했다고 해서 재림과 종말을 다 준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합니다. 신랑이 밤중에 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와야 하는데 그 신랑이 한밤중에 왔습니다. 이제까지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데, 주님의 재림의 영역은 내 생각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켰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고 클로즈 됐습니다. 나중에 더디 온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종말의 계산법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종말의 계산법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클로즈, 문은 닫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땅에 있는 자들은 등만 준비한 자들이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전부 다라고 믿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종말의 계산법은 다르다. 신랑이 더디 온다.
밤중에 올 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켠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기름을 사서 오면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는 준비가 필요하지 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말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썬데이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